농부가 이제 그 농사를 지면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잘 수확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그 농부가 이제 그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농사를 잘 져서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졌는데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근데 대부분 그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가 좋게 수확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씨 뿌리기 전에 그 땅에다가 거름을 주면서 거름을 삭혀서 그 문전 옥답으로 그 땅을 만들어 놓고, 기름진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씨앗이 잘 자라고, 그 잘 자라서 열매도 풍성하게 열려가지고 수확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죠. 이런 뜻이 그 사람도 이제 누구나 다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교하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제 10달 뒤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한테 태명도 지어주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태교를 해요. 근데 이제 태교를 하는 사람과 태교를 안 한 사람의 그 아이는 굉장히 달라요. 이게 격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태교라고 하는 것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태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아기를 가질 계획을 갖는다면 그때서부터 태교를 하는 거예요. 그 농부가 씨 뿌리기 전에 그 땅을, 기름진 땅을 만드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태아를 잉태하기 전에 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나쁜 거 보면은 안 되고 좋은 말만 듣고 편안한 마음 관리를 하면서 몸을 좋게 만들어 줘야지 돼요. 그래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태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런 다음에 내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정신세계가 맑아지고 육체의 세계가 맑아지게 되면 그때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씨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좋은 씨가 좋은 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태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밭이 좋지 않고 황량한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물론 그 씨는 잘 자라겠지만 문전 옥답에서 자란 씨앗과 황무지에서 자란 씨앗은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진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은 것이 수확량이 더 크고 풍부하게 풍년을 이룰 수가 있는 거고, 황무지에다가 그냥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상담을 해보면 그 자식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명문대를 가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할 때 항상 물어봐요. 태교를 했느냐. 그때 태교를 한 분들이 명문대를
그 진학하는 확률이 더 많더라고요, 내가 보면. 그래서 태교를 한 사람과 태교를 안 한 사람과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태교를 하게 되면 아이 자체가 총명해져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그 아이한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다 알아서 잘 커주고 알아서 다 잘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는 고통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태교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태교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태교를 안 해주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10달 동안이잖아요. 그러면 그 10달의 그 인생살이를 엄마 뱃속에서 한다고 해요, 아이는. 그러면 아이가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교를 안 하면 스트레스 관리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안 하면 애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면 얘가 이 무의식 세계에서 엄마에게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고난을 겪은 거를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로부터 엄마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받게 돼요.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 아이가 속을 새기기 시작을 하죠. 그거는 엄마가 태교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마가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인과라 그랬어요. 인과.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10달이라는 그 인생 속에서 엄청난 그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무의식 세계에서 그 고난을 고스란히 엄마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내가 뭔가 태교를 한다 그러면 태교란 그 아기를 갖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갖기 이전부터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총명해져서 그 아이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 아이는 그 총명한 길로 가는 거고 태교가 안 된 아이는 총명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지금이라도 이제 어머니가 예를 들어 태교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애가 만약에 그 자기의 그 속을 새긴다고 한다면 사랑으로서 지속적으로 감싸주셔야지 돼요. 그 아이만 보면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본인이 10달 동안 태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 10달이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게 100년이 되는 거예요. 100년. 일생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태교가 안 돼 있는 그 아이라면 꾸준하게 사랑으로서 보듬어 주게 되면 그것이 나중엔 이제 후천적 기운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근데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않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제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태교를 해도 된다, 어떤 분은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태교는 반드시 해야지 돼요. 왜? 내 인생도 중요하고 자식의 인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태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짧게나마 간단하게 태교는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태교를 이제 해야지 되는지는 다음 또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그때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태교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일륜지 대사가 생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생사 다음으로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두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거고 그 세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태교는 반드시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